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절에서 사찰에서 그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좀 변경이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못하고요. 풍칠 스님 대학 강의 제 29강을 시청을 하시면은 큰 깨침의 계기가 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난 제28강의 그 깨달을 각자 그가 하나만 잘 인식이 되어도 바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칙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상 더 위대한 해석이 있다면은 그걸 따르실 것입니다만은 글쎄옵시다. 지난번 이제 그 당나라 때에 천자의 여러 가지 그 궁궐이 있는데 전각들이 있는데 그 금난정이라는 쓸 거 없어요. 금난정이라는 그 궁궐이 있는데 한림원생들이 그냥 거기서 모여가지고 차지함으로 금파전이라고 이제 고쳐버렸어요. 금난정을. 한림학사들이 그냥 금파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무렇게나 해석 못해요. 달빛이 비쳐서 환한 달빛이 비쳐서 금빛처럼 빛나는 물결이 청정한 빛을 내듯이 생각을 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미학적이고 철학적입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느 큰 스님네가 이런 말씀 합니까? 더 큰 말씀이 있는지는 몰라도 달빛이 비쳐서 금빛처럼 빛나는 물결이 청정한 빛을 내듯이 생각을 내라. 그게 사무사야. 한림원 학사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 거지를 그렇게 배우고 깨우쳐서 파급을 해서 수신제가 치구고 도를 수용해요. 인격을 갖추라는 뜻이다. 세상의 학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이런 뜻도 몰라서 되겠어요? 지금 한국 종파를 초월한 우리 승려들이 무슨 생각으로 삽니까? 이런 생각 꿈이라도 해봤어요? 다시 한번 금파전이라고 하는 그 전가 그 뜻은 달빛이 비쳐서 수월도량이야 그대로가 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물결이 거기에 무슨 번뇌망상에 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시비 선악이 붙겠느냐 이 말이에요. 청정한 빛을 내듯이 청정은 누누이 말씀을 했죠. 산스크리트 스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역을 한 건데 맑다 깨끗하다 밝다. 제가 이걸 현대용어로 환한 밝은 빛이다. 환한 밝은 빛을 내듯이 생각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신제가 치국을 하라. 평천하는 이제 황제나 제위 왕한테 붙이는 말이고 수신제가 치국까지는 전제국가에서는 그 이상 넘다 보면 그 이제 역적이 되고 마는 거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생각의 법칙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제시하니 가르치고 배워서 깨닫고
생활할 것이다. 생각이란 말 생긴 일에 달빛이 비쳐서 금빛처럼 빛나는 물길처럼 청정한 빛을 내듯이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나마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고귀한 말씀에 큰 깨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이란 무엇이냐? 생각은 생각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세 강좌를 연결을 해서 인류사의 생각이라는 말 생긴 이유, 그 본질적인 것을 심오하고 현묘한 그 뜻을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밝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은 존재하는데, 생각하다, 요 하자, 생각해봐, 이 해자, 생각한다 할 때 이 한자, 이 하와 해와 하는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하는데 왜 하, 해, 한이라는 말이 붙느냐? 하, 해, 한은 같은 뜻으로 해인 태양을 의미한 말이에요. 저 태양을 하라 발음하기도 하고 해라 발음하기도 하고 한이라고도 해요. 해, 태양은 날마다 뜨고 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다, 하라, 해보라는 말을 해보라는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되 저 해처럼 태양처럼 저렇게 생각을 하라는 소리예요. 청정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말은 해안 태양의 밝음을 보고 해처럼 밝게 생각을 하고, 생각해 봐라고 하면 역시 해를 보고 밝은 해를 기준해서 생각을 하라는 말이다. 이 쉬운 말인데 대단히 심사숙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날일, 날마다 할 때 날일을 하는데, 해는 날마다 뜨거워지는 일을 하듯이 사람도 날마다 뜨거워지는 해를 기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일자와 가로대 왈자를 보면은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요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중국어과나 일어과가 아닌다면은 배우질 않아가지고 식자를 치는데도 요 날일자하고 요 가로왈자를 확실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들, 제가 책을 많이 만들면서 보면은 날일자는 이 글자는, 날일자는 태양을 기준해서 만든 거예요. 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침을 상징하고, 위에 있는 것은 이건 아침에 상징하고, 밑에 있는 입은 저녁을 상징해. 엄청난 뜻이에요. 세로로 세운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세운 직사각형이고, 이건 가로로 세운 직사각형인데, 그래서 이제 천체에도 새벽에는 계명성이 떠서 빛을 내고, 저녁에는 태백성이 떠서 장경성이 태백성 같은 말이에요. 빛을 내는데, 인간도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새벽부터는 계명성처럼 빛나게 살고, 저녁부터는 태백성 장경성처럼 빛나게 살고, 한낮인 정오에는 태양처럼 환하게 살라는 뜻이다. 그러니 날일자를, 구성원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이것은 아침, 오전, 아버지, 하늘을 상징해요. 이것은 가로지른 이것은 정오, 한낮을 상징하는데 아침과 저녁의 중심선으로 자녀, 사람들이 한낮의 청정 광명을 충전하라는 뜻인기라. 네? 딱 난 12시가 되면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면 좋아요. 그 순간 12시 딱 12점 시각 딱 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을 충전시키는 거야. 이런 말 처음 하는 거라니까. 그 오해하지 말고 겸허하게 허심탄회하게 들으세요. 누구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자의 법칙 원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3분은 저녁, 오후, 어머니 갖다 다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날일자 이 정도만 해석을 해도 왜 날일이냐? 날마다 일을 하니까 날일이요. 네? 이럴 때 번쩍번쩍 깨달아야 돼요. 자, 가로되 완리. 책에 나와야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요 가로 왈자를 가로되 완리예요. 발음이. 가로되라는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공자님의 가라사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입은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되 왈이에요. 네? 펄떡 깨쳐요. 이럴 때. 요건 웃입술, 요건 아랫입술이에요. 요 중심선이 있어요. 요게 웃입술 아랫입술이 하는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 선은 입안에 입안, 혀, 이빨, 입술 사이에서 산 기운인 생기가 들락거려. 입술에 생기가 산 기운이 들락거리는 중심선이요. 네? 벌리지 않으면 보이는데 벌리면은 보입니까? 그건 깨달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심선, 중앙선이야. 이 중심선이 없으면은 요 위에 입술과 아랫입술에 요 선이 없으면은 두 입술이 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참. 그래서 모든 중심선은 맞아야 한다. 어떤 입도 짐승입까지도 다 맞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맞는 입을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고 온갖 사간 일을 하고 삿된 말을 하고 범죄 말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 어? 그 맞는 것이 중용이요, 중도요, 중정이요. 네? 이게 무국의 도리요, 무국. 인체를 떠난 학문은 없어. 천지 자연 만물이 인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러한 도리, 이치, 법칙, 원리, 방법, 진리를 터득해서 살기 때문에 만물 중에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한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신령스러운 존재야. 그 무슨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지저분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살면서 온갖 그런 나쁜 짓을 습관화된 것이 인류 역사지만은 창조된 원형은
그런 따위가 아니라 이 말이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응아 할 때 그 입술이 무슨 거기 12선악 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그래서 하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야. 그것이 천지자연의 법칙이요 그 중심이 해와 달이 순환하고 순행하고 운행하는 도리 법칙이다. 그래서 인간도 여기에 맞춰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다. 그래서 인간의 간자는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중간자요 중심이요 중앙인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종교 이전의 천지자연의 본래적인 법칙을 깨달아서 한 말씀인기라. 인간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처음 제 강의를 들은 분은 또 저게 무슨 말인가. 요 인간이라는 간자는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요 인간은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요 한갈 한자에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한가로 한자를 사이 간자로 쓰는 거예요. 요 입술로 말하면 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만유 중심선이 인간이요. 왜 이 다룰이 들어가냐?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머님의 월경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월경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탄생할 수가 없어. 탄생했다면 그것은 기형이거나 그 이상한 거예요. 생명 법칙을 어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랬다 치고 그래서 이제 말에서 생각이 나오고 또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손바닥 뒤집기나 마찬가지요. 그 생각과 말이 천지자연의 법칙과 맞게 사는 것이 대인군자요. 그렇게 살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대승수행인인 것이다.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찌 변화, 번뇌, 망상 따위가 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훈련이 안 되어서 이렇게 습관이 안 되어서 범부 중생 노릇을 할 뿐이지. 그러나 이러한 도리와 원리, 법칙, 진리를 배워서 본래 시비선악이 벌어지기 전에 지옥견당이 벌어지기 전에 생명 그 자리로 환원하고 복귀하고 하자는 것이 이 대학 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해, 하, 한다, 해봐 라는 말의 생각은 해, 태양, 밝음을 의미한 것이다. 아주 해는 태양은 본래 밝으니까 밝은 거예요. 그러나 그 먹구름이 그냥 손바닥만한것이 가려면은 그 빛이 차단되는 것이 그게 무명업장이요, 무명업보요, 번뇌망상이요, 막 그 원조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본래 그 밝음은 변함이 없는 거지. 바둑돌 한 점을 놓을 때도 번뇌망상이나 잡념으로 논다면은 반드시 패하고 만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누가 더 무념무상을 갖추느냐에 달려있다. 이 무념무상이란 이제 불교에서 생각이 이제 무념무상으로 넘어가면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사심이나 망념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사로울 사자 사심, 또 사특할 사자 사갈 사자 사심. 어떤 상태가 무아의 경지냐?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전부 착각과 오역으로 무아를 설명을 해. 지 자신도 모르면서.
기존의 해석은 일체는 무상한 것이므로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착각이야. 골병된 해석이야. 그래서 불교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도태되고 말아. 한국 불교 크게 분발하고 확성하고 이런 말씀에 전환되지 않으면은 이건 난감해요. 참으로 난감해요. 그런데 정신이 한 곳에 통달되어 나를 잊고 있는 경기라는 해석은 막 그런 대로 좀 나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은 해석이냐? 응? 어떻게 해야? 설사 산스크리트나 팔리어가 그 원음이 중국에서 번역한 없앨 무자 나자 그 뜻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문을 기준해서 어차피 없앨 무자와 나자라는 말은 동서고금에 완전하게 정착된 용어예요. 근데 이걸 전부 착각하려 하고 오역 왜곡을 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래요. 들어보시겠어요? 요 없을 무자의 본질적인 뜻을 모른 탓에 21세기의 불교는 병이 들어 시들어가고 있어. 거의 지금 꺼져가는 불꽃처럼 시들어가고 있다고. 예? 그러면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그 무자의 자해를 알아야 돼. 네? 이거 한국 불교뿐 아니라 인류사에 나와 있음에도 전혀 모른다니까. 이걸 제가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제 스승한테 배워서 이걸 발굴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불교가 탄생한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세요. 없을 무자가 없다라고만 자꾸 하지 말고 이 없을 무자의 자에는 갖추를 자예요. 이 자이란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없을 무자 명문대 옥편 그걸 기준하셔야 돼요. 장삼식 선생이 지은 대한한사전 그 두 가지를 곁으로 봐야 돼요.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없을 무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모든 한문 글자 끝 마무리에 둥근 원 안에 들어있거나 혹은 네모난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자해예요. 없을 무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본질적인 뜻은 가초루자예요. 가초루자. 요 호랑이 오편 밑에 요 날아오자는 거. 요게 이제 헤아릴 우자인데 요 우자의 뜻에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면은 갖춘다는 갖출 비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허심탄회하게 듣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갖출 비자 뜻에 비거라는 말이 있어요. 비거. 이건 저 장삼시편 이런 이제 5편을 하나 사전을 봐야 알아요. 결론은 뭐냐? 이 없을 무자가 없다는 따위가 아니라 부정하는 말만이 아니고 비거라는 단어가 있어. 정확한 단어가 들것자 약자예요. 이 비거란 말은 뭐냐? 빠짐없이 다 갖춘다는 뜻이야. 네? 얼마나 위대합니까? 뭘 갖추냐? 크게 분류하면은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깨달아서 다 갖춘다는 뜻이야. 그래서 갖춘다는 뜻에 갖출 구, 자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이룰성,
다 성공하고 성취한다는 일성자 뜻을 가지고 있다. 또 만족하게 한다는 만족할 족자 발족자 뜻을 가지고 있다. 예비한다 방비한다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무자가 이 자해를 모르면은 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엉뚱한 토를 달면 그건 나쁜 사람이야. 삼아 의도요. 학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요. 감히 어디서 그 제바닥을 놀려대 지가 모르면 가만히 자빠져 있거나 겸손하게 배워야 될 것을 들어보시라고. 화나게 돼 있으니까. 왜? 지금까지 불교를 착각을 하고 오역 왜곡을 했다 이 말이야.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요 이제 무상이라는 조금 넘어갈게요. 무념 무상할 때 요 무상이라는 이제 상자를 시대 상황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상자를 쟁이 무상이라 해가지고 요 상자를 이 항상 상자인데 더덥다라고만 해석을 해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이건 석조시대에 가능했던 해석이에요. 21세기에는 정반대 뜻을 또 가지고 있어. 이 상자가 덧없는 것이 아니에요. 덧없다면 부정적으로 하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시들어가고 병들어 버렸다 이 말이야. 그 살리는 거 뭐냐? 이제 21세기 인간 시대는 긍정의 시대요. 그래서 상자의 자해를 알면 180도 다른 해석으로 변환이 된다. 무슨 뜻이냐? 상자의 자해는 변명자요. 이거 알아? 상자의 본질적인 뜻은 변명자요. 21세기에 이제 이 시대가 된 거야. 의무 시대가 지났어 이제. 엄밀히 따지면 풍질 스님이 자해 설명하기 전까지는 의무 시대예요. 이제는 양의 시대라고. 네? 이 변양자 양기가 중심인 시대요. 양무의 시대요. 볕이 쪼이는 양지의 시대요. 절기로는 단오절이 지난 5월 5일이 단오절이 지난 5월 15일인가 5월 5일인가 단오절이 지난 중앙절 시대요. 9월 9일 중앙절 시대요. 이 중구절 시대 또는 양자와 중성자가 판을 치는 원자핵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야. 아무리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게끔 더 있다니까. 아무리 겨울이 엄동설한이 있어도 그때는 홀랑 벗고 못 살아. 입어야지. 그러나 이 5, 6월 염천에 입을 뒤집어 쓰고 핫바지 입고 살 수는 없어. 벗어야 돼. 천한 놈도 벗어야 돼. 정상적인 사람은. 이래서 이 원자핵 시대가 된 거예요. 양시대, 약물시대가 돼서 이는 인류 전환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인자 하나인 여성들이 우주 중심인자가 양으로 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양성 남성인데 이 우주 중심인자 하나인 여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보숭이를 부끄러움을 모르고 통째로 드러내고 살아. 그 시대의 상황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이 보숭이란 말은 국악계 전문 용어인데 언젠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비즈라고 그래요. 학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죽음수 밑에 이거 구멍 혈자를 합치고 또 죽음시 밑에 천천히 서자
서자를 합친 것이 비전대 이걸 갖다가 이걸 돌려서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점자는 표현은 다 이 점자는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정식 글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그냥 견디지 못하고 이 보성이치 비절을 통째로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몰라. 당연한 걸로 이제 알아요. 사는 시대다. 그래서 상자는 뜻이 변양자로 변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덧없다는 시대에서 밝을 양, 환할 양, 화창한 모양 양, 맑을 양자 뜻이 되어 무상의 뜻은 빠짐없이 다 갖추고 산다는 시대가 되었다. 인류 유사 이래로 21세기에 이렇게 오만 것을 다 갖추고 사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 시대예요, 이제. 네? 예. 지금도 가능한데 그걸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인간이 인간을 창조해야 부부간에 이렇게 지금 얼마든지 정자, 난자, 정자 이 식에서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설명 안 해도? 그런데 저 변환기가 되면은 5, 6월 방촌이 가을이 되면은 떨어지라고 하지 않아도 낙엽이 다 떨어져. 그건 자연의 법칙이요. 이 인류 변환기에 이게 이제 뭐 말세라는 말도 하지만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말세 개념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속지 않은 것이 뭐예요? 오늘의 개념을 깨달으면 되는데, 자, 조금 돌려서 미국의 9.11 세계무역센터가 참변을 당할 때로 그럴 때에도 살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참변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온갖 종교를 다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정교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그냥 마치 우리가 뭐 저 닭새끼 닭 살처분하고 돼지 살처분하듯이 그렇게 억울한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거. 이게 누구 섭리야? 인과 법칙이야. 잘잘못을 떠나서 동업과 별업을 알면은 속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못하고, 죽거나 살거나 간에 인간과 우주의 법칙, 오법을 갖추고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은 가치가 있는 죽음일 것이다. 그냥 죽는 것과는 죽음의 가치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만이 영원히 오는 거예요. 늘어. 지구가 종말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지구가 폭발을 해가지고 가루가 되어도 오늘이요. 오늘은 다시 또 창조가 되고 탄생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야. 네? 모든 시는 그 시의 유전자대로 DNA대로 다음의 시가 연결되는 거야. 시가 죽은 것입니까? 그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불교가 아닌 다음에는 그 자꾸 뒤숭숭에 뒤죽박지 돼가지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고 살면은
뭐 간단할지도 모르지. 그건 무시한 소리야. 모든 천지자연의 신은 다시 그 시만큼 그 시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자기 일생사의 DNA가 습관, 습성이 업이, 까르마가, 칼마가 다음 세상의 연결이야. 그걸 모르니까 무식한 거고 있는 거를 안 믿는 거야. 요 나자 무할 때 나자 역시 그냥 단순한 내가 아니라 그 자해가 오를 가짜예요. 이 나자가 그 아트만이라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아트만 그런 아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자는 설사 아트만을 중국인이 나자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자의 본질적인 뜻을 터득하면은 진짜로 부처님을 알 수가 있다니까. 아트만으로 자꾸 거기다 연결하지 마세요. 이 나자 자해는 무슨 자냐? 오를까 아름다울 가짜요. 오를까 아름다울 가짜. 노래할 가짜라다는데 이게 오를까 더할까 밑에 오를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하늘 땅 사람 자연 신의 본질을 옳게 깨달아서 아름답게 사는 시대가 21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해서 저게 우리말인데 무슨 소린지를 상상도 안 해,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무아라는 참된 뜻은 어떻게 변환이 되는 거니? 나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다 갖추고 올바르게 깨쳐서 아름답게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 소리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의신의 신이 아니에요. 유의신까지 포함한 신일 수는 있어요. 네? 이 신이란 게 뭐예요? 누누이 말씀했죠? 이건 본다, 보일시변이에요. 이 보일시, 본다. 이 자체가 신이에요. 본다, 보는데 뭘 어떻게 본다? 보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밝아? 태양이 제일 밝지. 해처럼 태양처럼 밝게 본다. 어떻게? 꿰뚫어 본다. 이걸 합성된 것이 이것이 귀신 신자예요. 하늘 신자예요. 하느님 신자예요. 이럴 때 귀신은 나쁜 의미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신명이라고 딱 붙여놨어. 신은 밝은 것이다. 신명이다. 태양과 달이 결합된 것이 환한 밝은 빛이다 이 소리야. 신명 난다, 신명 구성진다 할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의 신이에요. 그 유리신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나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신의 본질을 생명 본질을 다 갖추고 올바르게 깨쳐서 깨달아야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미래에 오고 있는 와 있는 미륵 시대예요. 지금 지금 미륵이라고 나대는 것들 다 어설픈 소리들이고, 왜? 그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것들 다 그 부질없는 것들이요. 그래서 무상의 상자 역시 그 자해를 알면 이렇게 위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풍칠 스님이 인류를 위해서 설명한 것이니 무념무상의 상자 뜻은 또 무슨 뜻이냐? 까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생각상, 생각할 상, 생각해 줄 상, 하고자 할 상, 바랄 상, 희망할 상, 원할 상, 뜻할 상자 뜻에다가 그 자해까지 알아야 하는데, 이 상자의 자해는 번뇌 망상 그런 너지란 소리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 기를 양자 뜻을 가지고 있다. 기를 양자요. 천지 만물을 다 길러주듯이 성장하게 할 양자요. 이 양자가. 사육한다고 할 때 사육할 양자요. 또 가르칠 양자요. 또 치료할 양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게 병을 고칠 양자 뜻을 가지고 있어. 자양분이 될 양자 뜻, 봉양을 한다는 봉양할 양자, 받들어 섬길 양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은 내가 섬길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똑같은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요, 새로운 시대요, 용화 세계요, 미륵 시대요, 오늘의 시대요, 깨달음의 시대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란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무념무상의 뜻을 정리를 하면은, 무념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갖추고, 설명했었죠? 이 없을 무자는 빠짐없이 다 갖춘다는 뜻으로 변환을 하라 이 뜻이고, 요 생각염자는 번뇌 망상 따위의 생각이 아닌 깨달을 염자라고 내가 확실하게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깨달아 갖추고 무념, 무상은 그거 모든 것을 다 성공케 하고 저마다 바라는 것을 다 성축해 한다는 뜻이 여기에 무상이라는 뜻이다. 이래야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학문적인 근거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기존의 찌들린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제 1700년 만에 풍칠이라는 이 늙은 승려가 나와서 시들어가고 병든 불교를 싱싱하게 살리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생각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생의 출발, 이 생은 죽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 불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 착각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거 저 망치는 소리예요. 저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망치는 소리요. 상주불멸이야. 법신은 이게 중생의 생자가 아니에요. 생명 본질을 말하는 생자요. 이 생자가 어찌 죽었냐 이 말이야. 시발을 누구로 또는 무엇으로 또는 어떤 종교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생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져. 이건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따위 다 포함한 것이야. 그걸 한 솥에다 놓고 푹 구워서 새로운 생명관이에요. 응?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와 목표는
천지 자연의 법칙을 기준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가 존재하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니까 종교도 존재하는 것이요. 종교 가치관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기존 낡은 썩은 종교 다 집어쳐버려. 바꾸면 돼. 밑거름으로 썩혀서 밑거름으로 삼으면 돼. 본래적인 인간은 현대인을 생각하는 인위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천지 자연의 원리, 법칙, 방법, 진리에 따라서 사는 본질적인 종교야. 그 가르침을 생각의 법칙이라는 명제로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생의 3대 원칙이 있다. 3대 원칙 이미 정리하는 거예요. 3대 원칙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해하시겠죠? 생명,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사는 것이요. 생존, 완전한 생존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요. 죽고 살 것이 없는 상태요. 불생불멸의 상태요. 오늘은 불생불멸이요. 오늘이 언제 태어났어? 영원은 오늘일 뿐이요. 늘 올 뿐이요. 항상 영원히 존재할 뿐이요. 오늘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죽든지 살든지 생활, 완전한 생활로 살면은 본래적인 완전하고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본질은 흠집 없을 생으로 살면 본래적인 사람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생위 무하두라. 이렇게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설명을 하자면은 이럴 땐 이제 없다고 쓰는 거예요. 이거 흠집하자 허물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두자 생은 본래의 생명 그 자체는 흠집 허물 좀 먹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 무결한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오해할 수 없게 좀이 먹는 생각을 번뇌망상이라 무명번뇌라 원조라 별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옷과 종이를 좀이 썰면은 못 쓰게 되듯이 생각도 탐진치 삼독이나 오욕칠정이나 백발생각이 좀이 썰듯이 좀 먹으면 백팔번뇌 또는 망상이 될 뿐이야. 저 구름은 먹구름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호련히 생겨난 것뿐이야. 실체가 없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적인 인간은 천성, 하늘의 성품, 신성, 신의 성품, 영성, 신령한 성품, 불성, 부처님 깨달음의 성품, 진성, 참된 성품 등등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생의 자리야. 허물과 잘못이 없고 좀이 먹지 않는 새옷 그 자리, 새 생명 그 자리. 그래서 그 유명한 논의 사무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사무사 그냥 다 울고 먹는데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대단히 심오하고 현묘한 그러한 생각인데 한
여러 번 들으셔서 복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떠들어봤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